모든 것은 너에게서 시작한다. 사랑은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무척 어려운 주제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든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 민감하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점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그렇기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꼽았습니다. 이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인 범천의 거주처를 뜻하는 브라흐마위하라 라고도 불리는데, 이 마음가짐을 온전히 갖춘 사람은 비록 속세에 몸담고 있어도 범천의 세계에 머무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마음가짐 안에서 우리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거룩한 마음가짐 중 첫 번째는 자애입니다. 두 번째는 연민입니다. 세 번째는 희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고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행복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는 공감적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네 번째는 뜻밖에도 평온입니다. 평온은 폭넓은 지혜를 담은 감정입니다. 흔히 알아차림이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 부드럽고 총명하며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가짐들, 우리 마음속의 아름다운 안식처들을 어떻게 기르고 넓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키우려면 우리는 애정의 방향을 내부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점을 간과하여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판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우리 자신도 연민의 대상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 좀 더 공감하고 세심하게 살핀다면 삶을 더욱 멋지게 가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방비로 고통에 맞서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유익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기분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 내가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머리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너무 쉽게 의존하고 상처받고 시기하고 분개하면 안 된다고 라고 외치는 머릿속 생각들에 온통 주의를 빼앗겨 마음속의 조용한 목소리를 너무 쉽게 놓쳐버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식의 질책은 힘든 감정을 겪는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연민과 이해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암울한 생각에 맞설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생각을 믿지 않은 채 빛 한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가혹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행승 시절 저한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아잔 수메도 스님은 제 아버지와 같은 해에 태어난 미국인이었지요. 스님은 사랑 대신 몰혐오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몰혐오는 따뜻함이 솟구치는 말은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자신과 타인을 싫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는 탓에 자기에게 연민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런 감정적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마법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인간적인 온정과 너그러움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며 성공해야 그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속죄해야 할까요? 손대는 모든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할까요?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때로는 그 사실을 놓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거의 언제나 이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 전체가 반드시 좀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귀한 마음가짐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2018년 9월 11일 바르베리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처럼 비장한 각오로 신경과 병동에 들어섰습니다. 침착하게 진료실 문을 여는데 저를 둘러싼 세상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확 밀려 들었습니다.
몸의 이상을 감지한 뒤 곧장 병원에 갔고 여름 내 몇 가지 불쾌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제 혀를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몸의 여러 부위에 전기 충격을 주기도 했지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구글에서 제 증상을 검색해 봤으므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준비를 하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의사는 검사 수치들을 덤덤히 알려준 뒤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결코 전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제게 말하려는 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비온 모든 징후가 ALS를 가리키네요. ALS,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일명 루게릭병으로 알려졌지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타블로이드판 신문에선 이를 두고 악마의 질병이라고 떠들기도 합니다. 근육이 약해져서 결국 숨 쉴 기운마저 없어지는 질병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ALS를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흔히 불치병으로 여겨집니다. 이 병을 진단받으면 3년에서 5년 정도 살 수 있다는 글을 위키피디아에서 읽었다고 말하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경우엔 1년에서 5년 사이로 봅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1년 하고도 9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삶이 동시에 두 가지 국면으로 흘러간다는 점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검사 결과는 저를 거칠게 강타했습니다. 절망과 충격에 오장육부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요.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안의 다른 부분은 너무나 담담하게 새로운 현실을 조심스럽게 열린 눈으로 마주했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딱히 낯설진 않았습니다. 제 안에 의지할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 현실에 절대로 맞서지 않는 부분, 바로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의사는 자기 본분에 충실했고 감정적으로도 현명했습니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정신없는 저를 배려해서 아주 친절하고 사려 깊게 설명해 주었지요.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의사의 말을 휴대폰에 녹음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한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버티면서 친구인 나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랑하는 엘리자베트에게는 전화로 알리지 않기로 미리 합의해둔 터였지요. 집에 돌아가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긴 복도를 걸어 나와 쏟아지는 빗길을 뚫고 차에 이를 때까지 나비드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운전석에 오르자 남은 여정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곧이어 슬픔이 드높은 파도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이르자 제 안에서 화산이 분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사베트와 함께 늙어갈 줄 알았는데 내 의붓 손자, 손녀들이 나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 라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세는 누구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로 제 인생의 등불 같은 존재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에서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암초지대를 지날 때조차 라스에게 의지하면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늘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한결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모든 것이 원래 되어야 하는 대로 된다. 항상 우주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라고요. 라세는 제가 집에 도달하기 7, 8분 전까지 침착하게 제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실컷 울고 난 뒤처럼 속이 후련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자 몸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마음도 아주 편안해졌지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차분한 상태에서 온전히 제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막 벗어나려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움찔거렸습니다. 전에도 몇 번 그랬던 것처럼 현명하고 직관적인 목소리가 또다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처럼 장황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언어의 형태를 띄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순간적인 환영이나 관념에 더 가까웠지만 그 메시지가 마음에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줘서 고마워. 내 안의 아름다운 측면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준 것도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바랐던 때보다 훨씬 일찍 마지막 숨을 거둘 날이 올 것 같아. 차분히 생각해보니 용서받지 못할 일이나 깊이 후회할 일, 바로잡지 못할 일을 저지르진 않았어. 내 어깨를 짓누를 만큼 묵직한 업을 짓지는 않았어. 그래서 때가 오면 이 필멸의 고리를 벗어던질 때가 오면 그동안 바르게 살았음을 알기에 난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숨을 거둘 수 있을 거야. 마법 같은 순간이 의뢰에 그렇듯 그 순간도 무척이나 놀라웠습니다. 강렬하고 멋졌으며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느낌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단정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늘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넌 지금까지 잘 준비해 왔어. 아무런 후회나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세상에서 더 보고 싶은 것. 제 첫 번째 주지인 아잔 파사노 스님은 달변은 아니셨습니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 딱히 좋아하진 않았지만 주지 자리에 있다 보니 설법을 자주 해야 했습니다. 스님의 강점은 원래 다른 데 있었습니다. 스님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 고개를 절로 숙이게 되었지요. 일부 방문객은 대단히 오만해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수승한지 마구 떠벌렸습니다. 때로는 불쾌할 법도 했지만 아잔 파사노 스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했지요. 불교 사원의 주지를 맡아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는 일은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설법한 것을 실천해서 행동으로 가르침을 뒷받침했고 선의와 연민을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시는 동안 아잔 파사노 스님이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스님에게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만에 캐나다의 가족을 방문했는지 물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질문이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것 같습니다. 스님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돌아갔던 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잔 파사노 스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은 명절을 맞아 다 함께 모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스님은 사촌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촌은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지요. 위스키 병을 빠른 속도로 비우던 사촌은 갑자기 잔을 하나 더 가져오더니 술을 붓고는 스님 앞에 두었습니다. 한 잔 안 마실래? 괜찮아. 내가 속한 종파는 술을 마시지 않아. 에이, 뭘 그래. 사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겠어. 아잔 파사노 스님은 그를 바라보고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겠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 뒤 모든 털이 가닥가닥 서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의 힘은 때때로 내용보다도 누구에게서 나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나 역시 마음이 고다지는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의 힘은 특히 막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의 출처를 향한 신뢰 덕분에 단순한 이야기로도 마음 한가운데를 꿰뚫을 수 있지요. 아잔 파사노 스님은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의미가 제 안으로 깊게 뿌리내려 영감의 원천이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로 다가왔습니다. 제게 윤리의 의미란 그런 것입니다. 저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고 싶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도덕의 나침판을 놓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싶은 것은 어떤 책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가 아닙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어느 낡은 종교의 지침이 그러해서도 아닙니다. 혹은 다른 이들에게 올곧게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지요.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은발 노인이 제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지켜보며 평가하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떠올리기만 해도 수치심을 느끼는 일들, 다른 사람들이 행여나 알까 두려운 일들은 모두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른 짓입니다. 진정 무거운 짐이지요. 그 짐을 끌고 다니는 일상은 지난하고 괴롭습니다. 그 대신 이 삶의 여정에서 어두운 과거가 너무 많지 않다면, 품위를 저버렸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너무 많지 않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것이 자기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의 가치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몸이 당장 편하겠다고 진실을 회피하고 굽히고 왜곡하지 않는 것의 가치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평범하고 인간적인 것이지요. 저지르기 무척 쉬운 잘못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어깨 위에 얹힌 무게가 줄어들게 되지요.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태국에는 멋진 속담이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부처의 등을 도금한다 라는 말이지요. 태국의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절을 찾아 참선한 다음 금종이와 촛불, 향을 보시하는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태국의 불상들은 대개 이 금종이들로 금박을 입히거든요. 이 속담은 자기의 선행을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불상의 등에 금박을 입힌다는 생각에는 그야말로 멋진 구석이 있습니다. 이때 다른 누군가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은 알 테니까요. 우리는 늘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기억은 우리가 앉아있는 목욕물과도 같습니다. 그 깨끗함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더 옳은지 끝없이 논쟁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수천 년 동안 숙고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의 알맹이는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으며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짐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짐을 남길 것인지 또한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책임져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충동 그 자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확실하지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는 누구나 이따금 말도 안 되는 충동을 느낍니다. 아잔 파사노 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있었던 일로 마치 충동이란 어떤 것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일화였습니다. 지미 카터 후보는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카터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혹시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지미 카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몸으로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는 수차례 저질렀죠. 그 말 한마디로 카터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승님께서도 말했듯이 그 인터뷰가 좀 더 계몽된 사회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지미 카터의 지지도는 오히려 높아졌을 겁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인간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카터의 말에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충동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책임을 묻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동을 잘 조절할 만큼 마음을 연마한 사람, 또는 어떤 충동을 따르고 어떤 충동을 내려놓을지 선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무척 흐뭇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이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행동과 말에 책임지는 사람, 진실을 고수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일부러 해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열대의 밤하늘에 뜬 보름달처럼 구름 뒤에서 서서히 나타나 온 세상을 환히 비추어 준다. 어렸을 때 작은 거인이라는 서부 영화를 보았습니다. 미국 원주민과 백인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화에는 올드 로즈 스킨스라는 족장이 등장합니다. 풍파 많은 인생을 살았던 족장은 어느 날 아침 뾰족하게 솟은 원뿔형 천막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은 참 죽기 좋은 날이로군. 제게 죽음이 찾아오는 방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처럼 어서 오게 죽음이요. 죽음이 다가와 제 귀에 이렇게 속삭여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난다네. 그러니 어떠한 그림자도 남기지 않고 떠나도록 하게.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겁니다. 그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왔는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윤회나 업보를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지고 살아온 마음의 짐이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돌이키는데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모든 오래된 종교와 영적인 전통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운명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그리고 내일은 그보다 더 많이.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상대를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을 때, 지금 누리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의로 행동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정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말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소중한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는 데 필요한 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10살 정도만 돼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할 수 있을 테지요. 인내심, 관대함, 정직함, 당당함, 용서하는 능력,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능력, 공감, 경청, 연민, 이해심, 사려 깊음.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는 딱히 이런 자질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장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저는 이런 내면의 힘에 더욱 주목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강한 힘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인류 전체를 뜯어 고치고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야 할까요? 우리가 모두 그레타 툰베리나 간디가 되어야 할까요? 그야 물론 아닙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로 커다란 의제에서 동력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하기 이를 데 없지만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당면한 현실에서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언행을 유념하면서 자잘한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또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행동의 범주에서 벗어나 조금 더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대하고 정직하며 도움을 베풀 때 그 작은 순간들의 선택들이 모여 인생이 되고 세상을 이룹니다. 개개인의 삶에는 저마다 도전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갈림길이 기다립니다. 자기한테 편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에게 너그럽고 훌륭하고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상에 편한 길은 없습니다. 반듯하고 평탄해 보이는 길에도 그것만의 함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포용력과 상상력을 요구하는 길을 걸을 것인지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출발점은 같을지 모르지만 두 길의 끝은 대단히 다른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도덕적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아는 사람의 삶은 더 쉽고 더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곧잘 목격합니다. 이 우주는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무심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존재는 공명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모습으로서 존재하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문득 해변을 산책하던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밤새 몰아치던 폭풍우가 물러난 아침, 파도에 휩쓸려 온 불가사리가 해변에 수도 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불가사리를 하나 집어들어 바다로 던졌습니다. 또 하나를 주어 그것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지금 뭐하니? 불가사리를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얘야, 이 해변엔 수십만은 못 되더라도 수만 마리나 되는 불가사리가 널려 있단다. 내가 몇 마리나 구해준다고 별 차이가 있겠니?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가사리를 또 집어서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17년이라는 세월을 승려로 살았기에 저는 강산이 거의 2번이나 변한 세월을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읽어야 할 책도 봐야 할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몇 번은 용감하게 도전해 보기로 했지요. 비교적 최근 작품 중 특별히 제 마음에 들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스캄입니다. 노르웨이 작품인데 10대 청소년의 관점에서 젊음을 썩 훌륭하게 묘사한 작품이지요. 어른들은 어쩌다 배경에 잠시 등장할 뿐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빛나는 등장인물은 바로 누라입니다. 겉모습도 예쁘지만 내면은 훨씬 더 사랑스러운 인물이지요. 저는 누라에게 완전히 반했습니다. 누라는 누구라도 친구로 삼고 싶어 할 만한 인물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실제로 그런 행운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는 친구, 여러분을 돕고자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멀리, 아주 멀리 벗어날 준비가 된 친구, 끈끈한 유대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듣고 싶지 않을 때조차 귀를 기울여야 할 말을 들어주는 친구. 누라가 머리를 말리는 장면에서 거울에 붙은 포스트잇 메모지가 하나 보입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사는 우주는 무심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에필로그.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1월 17일 한낮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어지는 음료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미리 알리지 않아 미안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랬듯 여전히 제가 죽는 순간 가장 먼저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가여운 몸은 드디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정한 몸이여 싸워주어 고맙소. 싸움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명히 경의를 느끼게 되겠지요. 지난 30년간 저는 이 순간과 그 다음에 따를 일들을 준비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런데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죽음 뒤에 사라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적어도 살짝만 쥐고 살아가세요.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의 업이지요.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떠나기에도 좋은 업보만을 남기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축복받은 자의 기쁨을 느끼며 어떤 예측도 불허하는 모험을 떠납니다. 걱정도 의심도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햇볕처럼 따뜻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